더 명확해질수록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불가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거로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만 간다라고 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죄도 짓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주방을 잘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뜻을 가졌잖아요. 주방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는 이제 좀 깨끗하고 조금 넓게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게 우리 모두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명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다. 여러분, 조금 닮는 거나 많이 닮는 거나 일만 닮았다라고 하면은 많이 닮을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런데 닮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것이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런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 그게 영원한 천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불만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해주니까, 안 되니까 불만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합니까?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원망으로 발전해가지고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만났다가 왜 깨집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났다가 좋은 친구의 관계로 만났다가 왜 깨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미치지를 못하니까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 중심이고 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다 죄로 정죄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다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 그럼 내 기준이 있는 것 같이 저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은 맞고 저 사람의 기준은 틀린 건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내 기준,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해주기를,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 이거 정당한 것 같지만은 이게 육체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러하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셔야지요. 기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걸,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걸 가만히 따져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래다 내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손가락 잘라지게 했어요? 이러면은 불만 불평이 되지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하나만 잘리고 두 개가 안 잘리게 하셔서 감사하네. 손모가지가 안 나가게 하시고 손가락만 잘리게 하시니 감사하네.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럼 여태까지도 병 안 걸리고 산 건 뭐냐? 지금까지 병 안 걸리고 건강해 산 거 그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병 걸렸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맞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걸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매일 용돈 주다가 하루를 안 줬어. 그랬더니 왜 나한테 용돈 안 줬느냐고 시비 걸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달겨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잘 먹여주잖아. 지금까지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잘해줬잖아. 근데 지금까지 한 건 이건 무효야. 오늘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오늘 나한테 좀 억울하게 한 거, 이거 가지고 도끼는 뜨고 원수같이 달려든다라고 하면은 정념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있어?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오늘 내가 좀 실수해서 너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날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어?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은 아담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서예요. 자기가 최초의 인류가 됐고 인류의 조상이 됐고 이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할 줄 모르니까는 어때요? 하나님 자리까지 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아담이 넘어진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탐욕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탐욕 때문에.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했다가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불만불평했지요. 난 탈북자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이 땅에 북한을 떠나서 탈출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제3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죠? 북한은 자유가 없는데 우린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못 사도 배 터지게 먹잖아요.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한국에 내려오면 얻어 먹어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전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일반 남한의 사람들은 저만큼 가는데 자기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도리어 자비하신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이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천국 가서 복 받을 생각 조금도 안 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일도 없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아버지 품에 가는 게 나는 그걸로 족하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상 받는다? 난 꿈도 안 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길을 써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럼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상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상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상 받는데. 좋게 얘기해서 상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내가 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도 원망, 교회도 원망, 목사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길 원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 같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후원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해주면 섭섭하는 거. 왜 기도 안 해주세요? 헌금했는데 왜 이름 안 불러주고? 내 이름은 왜 뺐어요? 우린 주보도 하다가 주보를 안 하지만 난 주보에 헌금한 사람 명단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난 그 교회 수준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보에 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야 돼요? 떼먹을까봐? 떼먹을까봐 걱정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지. 아니, 주보에 왜 이름이 올라가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 빠지면 난리 치는 이유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세요. 세 사람만 제가 대표로 뽑는다면 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살았는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욥과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나도 장담 못해요. 나도 장담 못해요. 근데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고 돌 정도지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글쎄, 감사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까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상태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그가 범죄치 않았다는 거지요.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투옥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요셉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과 동행한 거로 좋아. 만족해. 억울해도 좋고 죽는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난 이것으로 만족해. 행복해. 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조건, 환경을 따지잖아요. 주님이 주신 조건과 환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만 생각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니까 꽃가마 타고 산 겁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낙심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고작 대가가 이겁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더 큰 고난이 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결박되어서 끝장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것과 믿지 않는 육체의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육체의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영적인 사람은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도자기를 만들 때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와야지 그릇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악기일수록 추운 지방, 높은 지방에서 자란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뒤틀리지 않게. 이게 추운 데서 조금씩 자라나는 이 나무는 이게 단단하고 뒤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운 지방에서 자라난 나무는 어때요? 그런 나무 가지고 악기 만들면요 깨지고 틀어지고 그래서 제구실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산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뭘 느낍니까? 성숙하잖아요. 그리스도. 이 성숙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성숙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아니하면서 굳게 설 수 있는 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닮아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도 그걸 참지 못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많이 겪은, 어렸을 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성과 영성을 자라게 하시는 도구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한 걸 가지고 고난의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남몰래 죄져가지고 저런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비록 그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통하여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지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불만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나 행복해. 나가 행복해 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감사할 때 행복해요. 감사는 하는데 안 행복해. 행복한데 감사는 안 나와? 그거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넘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도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에 행복이 넘치잖아요. 행복이 넘치잖아요. 땀 흘리며 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전 주셔서 힘껏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일하는 그 터전이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의 현장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요, 불행의 요소는 뭘까요? 불행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불만, 불평, 원망, 짜증,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감사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감사해야지 천국을 누리는 거다. 네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못 누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다 줬잖아.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 자녀 삼았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범사와 항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그럼 항상이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속의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느냐 하면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감사를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뺏어가고, 감사를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요. 부모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면 부모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이 나오고,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향해서 원망불평이 나오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뺏어가가지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서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너에게 행복의 조건은 예수야. 아멘? 행복의 조건,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준 거야. 내가 예수를 누려봐라. 예수만 누리면은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힘 안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 불평하잖아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그 생명 되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죄를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돈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덮어두고 살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구나. 이거는 어디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만 승리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